목사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예, 유정란이 더 비싸요. 예, 물론 마트에 가면 유정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근데 차이는 아마 유정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예, 바로 짝짓기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바로 유정란이죠. 그래서 이 유정란은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달걀입니다. 반대로 무정란은 암탉이 혼자 낳은 알이에요. 암탉이 이 수정을 없이 그 혼자서 알을 낳은 것이 바로 무정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암탉이 배 안에 270여 개의 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수탉이 없이도 그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도 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그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들도 겉모양을 보고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영양학자들도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유정란과 무정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정란은 그 어미가 품고 부화되면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요, 아무리 부화하려고 해도 그것은 부화되지 않고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유정란이라고 할지라도 어미의 품 안에서 부화되지 못하면 무정란과 똑같은 달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유정란은 그냥 무정란과 다를 것이 없어요. 왜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어미의 품 안에서 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 달걀은 유정란임에도 불구하고 무정란처럼 쓰임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생명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돌봄이라는 과정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어미 닭이 알을 낳았을 때 생명은 그 안에 탄생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알을 품어주는 과정이 있지 않다면 그 알은 부화되어 병아리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돌봄의 과정은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 가장 깁니다. 포유류 중에서도요, 말은요, 아기를 낳으면 낳자마자 걸어요. 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걷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자라나는데 사람만큼 오래 걸리는 동물이 없죠. 20년이 걸립니다. 신체적으로 20년이지 정서적, 감정적으로 자라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요,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돌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성장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대상관계의 대가인 도널드 위니컷은 Good Enough Mother이라고 하는 유명한 애착관계 이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번역되죠. 근데 이 충분히 좋은 엄마는 아기가 좌절하고 상실하고 아픔을 겪을 때 공감해 줄 수 있고 지지해 줌을 통해 일명 안아주는 환경이라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엄마를 Good Enough Mother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Good Enough Mother이 아니라 그냥 엄마예요. 왜냐하면 한국 엄마들은 충분히 좋은 엄마들이에요. 한국의 엄마는 참 많은 모성애를 가지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엄마가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면 이 아이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엄마가 퍼펙트 마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실수하고 때때로는 모자라고 때때로는 부족하지만 공감과 지지를 해줄 수 있으면, 그래서 아이와 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위니컷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러한 안아주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안아주는 환경이 제공되고 그 돌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레이지파의 한 남자가 레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남자인 아므람과 한 여인 요게벳이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열몇 살이 많은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고, 또 몇 살 위인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태어날 쯤에 발생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케 되자 이집트의 그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새롭게 통치하게 되면서 강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라면 죽이고 딸이라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바로 이 시기가 모세가 태어날 쯤이었습니다. 아론은 그 시기 전에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장성해서 자라고 있었고, 모세는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이제 태어나 핍박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잘생겨서 숨겨두고 키웠다고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도 저를 압니다. 제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물론 인상은 좀 좋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아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도 잘생겼다고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예요. 저희 딸내미들은 아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얘네들 너무 솔직해요. 근데 저도 제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는 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었던 것일까요? 물론 요즘에 저희 아내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좀 못생겼으면 어머니가 숨겨서 몰래 키우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었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토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교회 1, 2년 다닌 것도 아니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할 때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상태가 토브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외형적으로 잘생겨서가 아니라 존귀롭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그 아들을 지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모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은 돌봄을 받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과 그 돌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며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 50주년이셨어요. 금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찾아뵐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누나 가정도, 저희 형님 가정들도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모아서 부모님
50주년 금혼식에 보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그 영상을 받아서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짧게 축하 인사만 보냈는데 저희 큰누님께서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실 때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알고 깨닫기는 했었지만 지금 제가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면서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이제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자녀를 낳으면 그냥 자동으로 아빠 엄마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돌볼 때,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그때 진정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한 부모로 준비되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원웨이라는 거예요. 투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랑을 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투웨이의 쌍방향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원웨이 방식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이고 주님이 주신 은총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효도하면서 이 효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비 내고 학비 내고 할 때요, 우리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용돈 좀 보내드리려고 하면 내 마음이 인색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랑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원웨이의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께 그 사랑을 거슬려 올려보내려고 하면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이 원웨이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연약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그 방식을 우리가 가장 온전히 깨닫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 자녀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꾸 투웨이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물론 저도 저희 아들에게 야 나중에 너 크면 아빠 크루즈 여행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안 시켜줘도요,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사랑하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악의 누아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죠.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정성스럽게 발라서 그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고 나의 강둑에 따라 나 있는 그 갈대 사이에 띄우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크는 어떤 뜻이죠? 방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요, 노아의 방주에서 사용했던 테바트라고 하는 원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테바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두 군데 사용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에 두 군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노아와 가족들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 갈대 방주가 아기 모세에게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두 방주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방주는 주변의 강물과 파도 같은 위협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영적 도피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면 그 방주 안에서 모든 위협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배들도,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지만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 사람만이 보호받잖아요. 두 번째로, 방주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항해를 위한 키나 돛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로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은 그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교활하게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공주가 나올 시간에 거기다가 대충 떼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띄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서 미리암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지금 지켜보는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린 생명은 부모의 헌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죠. 왕의 위협 때문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띄어 보내야만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 가운데 신앙교육에 힘쓰기 위해서 아이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요. 그뿐입니까? 이제 기독교 대학을 보냅니다. 물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위험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더 안전한 곳에서 더 많이 훈련받으라는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그 부모의 보호와 기독교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그들은 결국 세상이라는 사역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담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요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뭐 안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후렴 부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어린 생명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돌봄과 헌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 자녀를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사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을 보면 그때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 시녀들이 있었지만 상자를 누가 보았어요? 바로의 딸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그 방주에 이 아이를 띄웠는데 그 방주가 향한 것이 바로의 딸일까? 어떻게 보면 원수를 피하려고 했더니 원수의 딸에게 그 아이가 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우는 아기를 보고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컴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딸에게 임한 거예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컴이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과 마음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컴패션은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공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컴패션은 그 공감을 넘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액션, 행동이 있는 것이 컴패션이에요. 오늘 바로의 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컴패션이에요. 그는 히브리 아기를 보며 불쌍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 생명을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이면서도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종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아기 모세와 같은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바로의 딸과 같은 컴패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린 생명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컴패션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아기 모세와 같은 그 생명이 다시 한번 태어나고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컴패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컴패션은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 한 곳에 대해, 한 사람에 대해 우리가 그 컴패션을 느끼게 되면 그 컴패션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 컴패션들 때문에 이 선교제에 나오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그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며 작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은 마음을 갖지 않아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영혼을 주님께서 저에게 섬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컴패션이 있어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목자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떠올려온 그 아이를 구출한 그 바로의 딸, 그 딸이 행한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입양이에요. 그 아이를 자신의 집에,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입양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국 사회가 정이 많은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입양을 가장 안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사회학자들은 그것이 혈연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쳐도 한국에 자신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0%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입양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버림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2012년에 출간되어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책 가운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KT 데이비스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18살의 나이에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1년 동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컴패션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안락한 미국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우간다에 정착해요. 질병과 가난과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 우간다에서 바로 어린 처녀의 모습으로 까만 얼굴을 가진 착하고 순종적인 그 아이들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보살필 곳이 없는 그 아이들을 그 집에 모아서 돌보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서 돌보았던 5살짜리 아이가 KT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20살의 그녀는 그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14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2018년에 그 다음 후속책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이후에 이 가정을 이루고 우간다에서 만났던 다른 사역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자녀도 낳고 14명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레디컬의 저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과 이 KT가 인터뷰한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Katie Davis. I'm 21 years old and I live here in Uganda. I run Amazima Ministries and my full-time occupation is that I'm a mom to 14 little girls. I'm this 9-year-old Agnes. And so Oliver said to me, we have this little girl, she was under this brick wall, we have to go and pray for her. She'd been taken to the hospital. So we went, and when we got to the hospital, we found Agnes just lying in a hospital bed, and no one had given her any kind of care because the hospital staff couldn't find a parent or a guardian who was going to pay for the care when it was given. And so they had just allowed her to lie there in the hospital bed, but not really done anything. And so I said, okay, go ahead and do whatever you need to do. I'll figure out a way to pay for it. But I began asking Oliver, where is the parent or guardian? Why is there no one taking care of her? And she said, oh, well, their dad died a couple years ago. And so Agnes at 9 and her 7-year-old and 5-year-old sister, Mary and Scovia, they'd all just been living in this little house together. And so I'm thinking,
no way, like who cooks for them and who takes care of them? And she just continues to insist they take care of each other. They are living in this house by themselves, and so began looking for biological family for these children, thinking we'll get them a sponsor and we'll figure this out. And after several weeks of searching for family and not really finding anyone biologically related or in the community who could take care of these children, and just in prayer, God really began to confirm you are the family for these girls that you are searching for. He's just been confirming that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that I be faithful in the small and he'll be faithful in the big. I think it's just what is natural and what comes from relationship with Jesus and an overflow of the love that he's given me in my life. And I think that what I'm doing is abnormal, but I don't think that it should be. And so people say, like, well, why do you do what you do? Or how do you do it? You do, but in light of what Christ has done for me, how could I not? 오늘 케이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네가 그들의 가족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케이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케이트는 반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진노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긍휼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컴패션을 가지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 영혼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컴패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명을 돌보는 그 자리는 억지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입양자가 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컴패션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그 컴패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돌봄이 없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아빠 엄마가 없이 외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여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컴패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의 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컴패션을 움직이고 실행하는데 주어져 있는 모든 장벽들을, 모든 장애들을 이기고 주여 영혼을 섬기는 자로, 영혼들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자비를 주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쏟아놓을 수 있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그 자녀들,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대로 흘러보내며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 긍휼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당신의 긍휼을, 당신의 그 컴패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또 다른 모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케어받지 못해서, 돌봄받지 못해서 지금도 성장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생명을 주셨는데 참된 생명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